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분께 하느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그리고 잔치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이들에게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전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양해를 구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나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고 그에게 말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결의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보려고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방금 장가를 들었소. 그러니 갈 수가 없다오 하였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일렀다. 어서 고을의 한길과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얼마 뒤에 종이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자 주인이 다시 종에게 일렀다.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 곧 영원한 생명을 또 영원한 자산을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로 초대받은 사람들, 곧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근데 예수님을 이제 거부하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잔치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장이면서 동시에 그 잔치자리이기도 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 초대받은 사람들의 변명이나 핑계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부동산 구입을 한 거죠. 내가 집을 샀는데, 아니면 밭을 샀는데, 이거 쓰임새나 또 여러 가지 용도를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해서 내가 자산을 더 불리는데 골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았다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더 나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결의소 5쌍을 사가지고 그 부려보러 간대요. 또 동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차를 구매했다든가 보석을 구매했다든가 값비싼 어떤 거를 구매해서 그거를 보고서 요거 참 이제 드라이브 한번 가보거나 아니면 요거 반지 끼고서 친구들 모임에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에 정신 팔려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고 뭐고 나는 그런 거 별로 상관 안 한다는 이런 식인 거예요. 내가 결혼했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냐, 일륜지 대사인데 하나님 나라고 뭐고 나는 관심 받기다. 지금은 이게 지금 나한테는 너무 중요하다.
다들 우리가 일상의 이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과연 나의 정말 내가 정말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영원한 자산이 될 수 있는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 사실적으로 나의 영원한 자산이나 나의 영원한 그런 재산, 소유물이 될 수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하는 일들이 나의 생명을 이어가는 일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거나 가정생활을 하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드러나 있지 않은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생명과 삶이 다 하느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죠. 그 선물을 주신 하느님은 진짜 자산을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왜 이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느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나의 모든 나에게 속한 소유물들이 나에게 잠시 맡겨진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나에게 주신 선물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오늘 제1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우리가 서로 베풀고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나는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또 가정생활을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을 소유하고 상속받을 사람으로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나 믿음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자산, 하나님을 소유로 삼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허망하다는 거죠. 그렇게 재산 많이 쌓아놨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재산 많이 쌓아놔서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나 싸움이 집안 자녀들 사이에 이런 거 보고 나한테 더 주세요. 왜 저 형제한테는 나보다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하면서 아귀다툼하고 막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재산을 호주로 이민 간 어떤 분이 정말 우리나라 사는데 어디 가든지 되게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하여튼 열심히 살잖아요. 정말 쉬는 시간 없이 거기 일하는 기계처럼 동물처럼 이렇게 살아서 재산을 많이 모아뒀어요. 그래서 이제 딸이 둘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딸 둘이 다 그 현지인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딸들한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딸들이 아버지 재산은 하나도 저한테 물려주지 마세요. 다 사회에 기부하세요. 아주 아이들이 반듯하게 자란 거죠. 아주 훌륭하게 키워낸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아버지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래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생고생한 건데 내 재산이 필요 없다고? 나 도대체 뭐 하러 산 거지?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자선활동 같은 거, 봉사활동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악착같이 너희를 위해서 재산을 모았는데 그 아이들이 아버지 재산은 다 사회에 환원하라는 거예요. 싫은데? 근데 물려받고자 하는 애들이 싫대, 그게. 너무 허무한 거죠. 허망한 거죠. 내 삶을 어디서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자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순에 처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그런 가치가 없다는 거죠. 죽고 나면 사실 이런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에 관련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래서 내가 이것의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획득하는 것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나에게 그것이 가치나 의미를 주지 못할 그런 짐일 뿐인 거죠. 괜히 남겨두고 갔다가 자식들 사이에 싸움만 일어나고 분쟁만 일어나는 씨앗을 뿌리고 간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세상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가정생활을 이루는 게 그 자체가 어떤 영원한 가치가 있다거나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느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고 영원한 자산을 상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그것을 지혜롭게 쓰는지 베푸는지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해보는 거죠. 이미 영원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몇 억을 주셨든 몇 천만 원을 주셨든 몇 백만 원을 주셨든 몇십억을 주셨든 요만큼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야. 이거 어떻게 쓰느냐 한번 보시는 거예요. 영원한 자산을 차지하고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 세상 것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원한 자산을 운영하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또 거기에 잔치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그러한 경제활동이나 가정생활이 그 증거가 되는 거죠. 증명서가 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차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산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잘 운영하고 있구나. 아니면 그것을 소유하고 차지할 사람으로서 자격과 능력을 계속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